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성역.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교리와 성약 135편 3절. 이 놀라운 선언은 1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불과 38세까지밖에 살지 않았던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다. 조셉 스미스가 1805년 12월 버몬트주에서 출생하여 1844년 6월 일리노이주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수세기 동안 알려져 온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고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조셉에게 거룩한 신권을 부여하여 그를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새롭게 승인받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했다. 몰몬경, 교리와 성역 및 값진 진주를 포함하여 견줄 데 없이 흘러나오는 지식과 교리가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었다. 주님의 참된 교회가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지상에 조직된 것이다. 오늘날 조셉 스미스와 더불어 시작된 일은 세상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지상에 설립된 가장 위대한 사업과 경륜의 시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조상 및 유년 시절, 조셉 스미스는 1600년대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조상의 6대 후손인 미국인이었다. 선지자의 조상들은 초기 미국인 세대들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특성들의 전형이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었고 투철한 노동윤리를 지녔으며 가족과 국가를 위해 부지런히 봉사했다. 조셉 스미스의 부모, 조셉 스미스 1세와 루시 맥 스미스는 1796년에 버몬트주 턴브리지에서 결혼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그들은 근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였다. 불행하게도 조셉 스미스 1세는 최초의 자작 농장을 잃고 그 이후의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재정적인 불운을 겪었다. 조셉 스미스의 가족은 아버지가 뉴잉글랜드의 숲이 우거진 언덕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다른 농장에서 고용살이를 하거나 장사를 하고 교편을 잡으며 생계를 이끌어감에 따라 여러 차례 이사를 해야만 했다. 조셉 스미스 2세는 1805년 버몬트주 샤론에서 11자녀 중 5째로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은 부친의 이름을 땄다. 스미스 가족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출생했다. 무명의 아들,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함, 엘빈, 하이럼, 소프로니아, 조셉, 세뮤얼, 이프레임, 출생 후 2주가 되지 않아 사망함, 윌리엄, 캐더린, 돈 칼로스, 루시. 선지자에게 남다른 특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그의 생애 초기에 나타났다. 스미스 가족이 뉴햄프셔 주 웨스트 레바논에 살던 시절, 치명적인 전염병 장티푸스가 그 고장을 휩쓸었으며 스미스가의 자녀들도 모두 그 병에 걸렸다. 다른 자녀들은 합병증 없이 회복된 반면 7살 정도였던 조셉은 왼쪽 다리가 심하게 감염되었다. 뉴햄프셔주 하노버 근처의 다트마우스 의과 대학 소속 나단 스미스 박사는 아이의 다리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의술을 시도해보는 것에 동의했다. 스미스 박사와 동료들이 수술 준비를 할 때 조셉은 어머니가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방에서 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시라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위안을 주는 부친의 품에 안긴 채 조셉은 의사가 다리뼈에 구멍을 뚫고 뼈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을 용감하게 참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조셉은 그 후 몇 년 동안 목발을 짚고 걸었으며 남은 생애 동안 다리를 약간 절게 되었다. 1816년 조셉 스미스 1세는 거듭 농사에 실패하자 상황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고 버몬트주 노리치에서 뉴욕주 팔마이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했다. 선지자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가난한 형편으로 우리는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으며 가족의 부양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겨우 읽기와 쓰기, 그리고 산수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현,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내게 기독교를 가르치시는 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다.
그러나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조셉의 부모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가르친 일부 복음 원리들이 당시의 여러 교회에는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820년 팔마이라 지역에서는 여러 다른 기독교 종파들이 개종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조셉의 어머니와 2명의 형제, 그리고 1명의 누이가 지역 장로교회에 가입했지만 조셉과 그의 부친 그리고 형 엘비는 어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조셉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입장과 여러 종파 가운데 일고 있는 혼란에 대해 깊이 염려했다. 14세 된 조셉은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야고보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주님의 이러한 약속에 고무된 조셉은 1820년 봄 어느 날 집 근처의 숲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했다. 곧바로 그는 자신을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으며 멸망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 열렸으며 그는 보이지 않는 원수에게서 풀려났다. 그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 가운데서 공중에 서 있는 2분을 보았다. 한 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 이 영광스러운 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조셉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조셉은 구주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분은 그에게 그 시대의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이며 그들의 모든 신조는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9절. 기 때문이었다. 조셉은 또한 충만한 복음이 얼마 후에 그 댁에 알려져야 한다고 약속받았다. 여러 세기 동안의 암흑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이 어리고 순수한 그릇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모로나이의 방문.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보았다는 조셉 스미스의 선언은 그 고장 사람들에 의해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어린 선지자는 이 제17세가 되었으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1823년 9월 21일 저녁, 그는 인도를 받기 위해 또한 젊은이로서의 허물과 어리석음에 대한 용서를 빌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29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빛이 다락방에 있는 그의 침실을 채웠으며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하늘 사자가 나타났다. 조셉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밝히면서 기쁜 소식 곧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성약이 곧 성취될 것이며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준비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고 충만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온 백성이 복천년의 통치를 준비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이 영광된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모로나이는 또한 조셉에게 고대 선지자들이 금판에 새긴 고대의 기록 모음이 근처 언덕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이 성스러운 기록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서반구로 인도하신 백성에 대해 서술하는 기록이었다. 모로나이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하나님께서 후기에 다시 출현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기록을 묻은 사람이었다. 조셉 스미스가 할 일은 이 성스러운 기록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그 후로 4년 동안 조셉은 더 많은 지식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매년 9월 20일 그 언덕에서 모로나이를 만났다. 조셉은 고대 기록을 번역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와 개인적인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몰몬경 표제지 확신시킬 목적을 띤 기록을 출연하게 하는 임무를 위해 준비해야 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 몰몬경 번역 시작. 조셉 스미스는 금판을 받을 날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일을 도왔다. 1825년
그는 조사야 스토엘 밑에서 일하기 위해 펜실바니아주 하모니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잭과 엘리자베스 헤일의 집에서 하숙하게 되었으며 그 집딸인 에머를 만나게 되었다. 에머는 키가 큰 검은 머리의 학교 교사였다. 1827년 1월 18일 조셉과 에머는 뉴욕주 사우스베인브리지에서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비록 자녀들의 사망,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조셉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주 집을 비운 일 등으로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조셉과 에머는 항상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금판을 처음 본 후로 4년이 지난 1827년 9월 22일. 조셉은 마침내 그 판을 받았다. 그러나 판이 그에게 주어지자 한 무리의 지역 폭도들이 그 판을 훔치기 위해 몇 번이고 맹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1827년 12월 조셉과 에머는 이러한 박해를 피해 에머의 부모가 살고 있던 하모니로 돌아갔다. 그곳에 정착하고 난 후 조셉은 판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1828년 초 팔마이라 출신의 분홍 마틴 해리스는 후기에 있을 주님의 사업에 관한 간증을 얻고 번역 중인 조셉을 돕기 위해 하모니로 갔다. 그해 6월경 조셉은 116쪽의 원고를 번역했다. 마틴은 그 원고를 팔마이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 몇 명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거듭 부탁했다. 선지자는 주님께 간청했지만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2번 더 간구했고 마침내 마틴이 원고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 원고는 팔마이라에 있는 동안 분실되었으며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 주님은 선지자에게서 우림과 둠밈, 그리고 그 판을 한동안 거두어 가셨으며 그가 겸손해지고 회개하도록 하셨다. 조셉은 주님의 계시를 통해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편 참조. 그는 비록 22세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로 자신의 온 생애 동안 주님의 모든 계명을 따르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산모범이 되었다. 1829년 4월 5일 조셉보다 1살 어린 교사 올리버 카우드리가 하모니에 있는 조셉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다. 이틀 후 번역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으며 조셉은 구술하고 올리버는 받아 적었다. 하나님의 신권의 회복. 조셉과 올리버는 몰몬경 번역을 하던 중 구주께서 고대 니파인들을 방문하신 기록을 읽었다. 그 결과 그들은 침례에 대해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로 했다. 5월 15일 조셉과 올리버는 기도하기 위해 하모니에 있는 조셉의 집 근처 사스케아나 강둑으로 갔다. 놀랍게도 하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침례 요한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으며 서로에게 침례를 주고 성임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침례 요한이 약속한 대로 고대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사도로 성임했다. 이러한 방문을 받기 전 조셉과 올리버에게는 지식과 신앙이 있었다. 그러나 하늘 사자들이 나타난 후 그들은 권세, 즉 교회를 설립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과 권세 또한 갖게 되었다. 몰몬경 출판 및 교회의 조직. 1829년 4월부터 5월 동안 하모니에 소재한 선지자의 집에서 진행되었던 번역 작업은 박해로 인해 점점 더 방해받게 되었다. 그 결과 조셉과 올리버는 피터 휘트머 1세의 집에서 번역 작업을 마치기 위해 잠시 동안 뉴욕주 페이에트 군구로 거처를 옮겼다. 번역 작업은 올리버가 선지자의 서기로 일하기 시작한 지 채 3개월도 안 된 6월에 완료되었다. 8월경 조셉은 팔마이라에 있는 출판업자 에그버트 B. 그랜딘과 출판 계약을 맺었다. 마틴 해리스는 인쇄비 지불을 보증하기 위해 그랜딘에게 농장을 저당 잡혔고 후에 마틴은 농지 중 151에이커를 팔아 저당을 풀었다. 몰몬경은 1830년 3월 26일부터 그랜딘 서점에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1830년 4월 6일 몰몬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지 11일 후에 60여 명이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1세의 집에 모였다. 그곳에서 조셉 스미스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조직했으며 후에 계시받은 대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었다. 교리와 성약 115편 사절 참조. 영이 가득 임한 기쁜 모임이었다.
성찬이 집행되었고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았으며 성신의 은사가 부여되었고 남자들은 신권에 성임되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은 계시를 통해 조셉 스미스를 교회의 지도자,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 교리와 성약 21편 1절로 지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상에 다시 한번 세워진 것이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편 교회의 확장.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찾은 진리를 열성적으로 나눔에 따라 새로운 교회는 급성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지부가 페이에트, 맨체스터, 콜스빌 등 뉴욕의 여러 마을에 설립되었다. 1830년 9월 조셉과 에머가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에서 페이에트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선교사들이 미주리 주 서쪽 변방에 살고 있는 레이메닌에게로 가 교리와 성약 28편 8절야 한다는 계시를 주셨다. 선교사들은 여행을 하면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지역을 거쳐갔다. 그 지역에서 선교사들은 진리를 찾는 신앙심 깊은 무리를 만났으며 훗날 제1회장단의 일원이 된 시드니 리그돈을 포함하여 그들 중 약 130여 명을 개종시켰다.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 그룹은 회원들이 주위 사람들과 복음을 나눔에 따라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뉴욕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에 대한 반대도 커갔다. 1830년 12월 선지자는 교회 회원들에게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오하이오로 가라 교리와 성약 37편 1절 고 지시하는 계시를 받았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뉴욕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재산을 팔았으며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집합하는 데 필요한 희생을 치렀다. 조셉과 에머 스미스는 오하이오로 출발하는 첫 번째 무리 가운데 있었으며 1831년 2월 1일 커틀랜드에 도착했다. 성도들을 위한 두 집합 장소 1831년 6월 교회가 커틀랜드에서 굳건하게 성장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미주리 주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기업의 땅, 교리와 성약 신두편 3에서 5절, 42에서 43절 참조를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1831년 6월과 7월의 선지자와 그 밖의 사람들은 커틀랜드에서 미국 정착지의 서쪽 경계에 있는 미주리 주 잭슨 군까지 1448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다. 도착한 후 선지자는 주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미주리 땅은 성도의 집합을 위하여 내가 지정하고 성별한 땅이니라. 그런즉 이는 약속의 땅이요 시온성을 위한 장소니라. 지금 인디펜던스라 일컫는 장소가 중심지이니 성전을 세울 지점은 서쪽으로 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57편 1에서 3절 성경에 나오는 고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 25살의 조셉 스미스는 아메리카의 시온성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1831년 8월 그는 집합 장소로서 그 땅을 헌납하는 것을 감리하고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 얼마 후 선지자는 오하이오로 돌아왔으며 그곳에서 그는 충실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 미주리로 집합하도록 권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19세기에 미개척지인 미국 변방을 지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견뎌냈으며 미주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1831년부터 1838년까지 교회 회원들은 오하이오주와 미주리 주 양쪽에서 살았다. 선지자, 12사도 정원회 회원들, 그리고 많은 교회 회원들이 커틀랜드에 살고 있었던 반면 다른 교회 회원들은 미주리 주로 집합했으며 선지자의 지휘하에 그곳 신권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았다. 교회 지도자들은 서한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종종 커틀랜드와 미주리 주 사이를 오갔다. 이어지는 계시, 선지자는 커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후기의 복음 회복에 대해 주님에게서 많은 계시를 받았다. 1831년 11월 교회 지도자들은 계시 중 많은 부분을 계명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그 책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인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833년 7월 폭도들이 인쇄기와 인쇄된 것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다. 남은 계명의 책 중 몇 권을 제외하고 교회 회원들은 그 책을 구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1835년
계명의 책으로 출판하려 했던 계시와 그 외에 많은 계시들이 교리와 성약이라는 이름으로 커틀랜드에서 출판되었다. 선지자는 또한 커틀랜드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님의 명에 따라 1830년에 시작한 조셉 스미스 영감역 작업을 계속했다. 명백하고 귀한 많은 내용이 수세기에 걸쳐 성경에서 사라졌으므로 선지자는 영의 인도를 받아 흥정역 성경의 본문을 수정하고 사라진 내용을 회복했다. 이 일은 현재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계시를 포함하여 중요한 복음 진리를 회복하는 일로 이어졌다. 선지자는 자신이 개정한 성경을 출판하려 했으나 박해와 그의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책 전체를 출판하지는 못했다. 성경 영감역의 일부로 조셉 스미스는 현재의 모세서와 지금은 조셉 스미스 마테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영감역 계시를 받았다. 1835년 선지자는 교회가 구입한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아브라함서의 번역을 시작했다. 이 모든 번역서는 나중에 값진 진주의 일부가 되었다. 선지자가 커틀랜드에서 받은 계시 중에는 교회의 일반 관리법을 제정한 내용이 있었다. 주님의 지시하에 조셉 스미스는 1832년에 제1회장단을 조직했다. 1835년에는 12사도 정원회와 70인 정원회를 조직했다. 1834년에는 커틀랜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지역 교회 회원들의 필요사항을 보살피기 위해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또한 설립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성전,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로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거룩한 성전들의 필요성을 계시하셨다. 1832년 12월 주님은 성도들에게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라고 명하셨다. 비록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적절한 거처, 직업 및 식량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명과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선지자에게 열의를 가지고 응했다. 1836년 3월 27일 조셉 스미스는 오순절 때처럼 영이 가득 임재한 가운데 성전을 헌납했다. 일주일 후 1836년 4월 3일 종교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으며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라. 교리와 성약 110편 7절 라고 선언하셨다. 구약전서 시대의 3명의 사자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 또한 나타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상에서 사라져 있었던 신권의 열쇠와 권세를 회복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상의 사방에서 집합시키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족을 함께 인봉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119편 11에서 16절 참조. 이 신권 열쇠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될 때까지 선지자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교리와 성약 128편 21절 더하여 주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함. 선지자의 성역 기간 동안 주님은 그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교리와 성약 68편 8절 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도록 지시하셨다. 선지자는 몸소 이 명령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여러 차례 가정과 가족을 떠나 복음을 전파했다. 교회 초기의 선교사들은 미국과 캐나다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다. 그 후 1837년 여름, 선지자는 장로들을 영국으로 보내라는 영감을 받았다. 선지자는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히버시 킴볼 장로에게 소수의 선교사들을 이끌고 이 큰 책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킴볼 장로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상태에서 가족을 남겨두고 주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리라는 신앙으로 떠났다. 1년도 채 안 되어 영국에서 거의 2,00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조셉 스미스는 1839년부터 1841년까지 계속해서 12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영국으로 보내 봉사하도록 했으며 이 선교부는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1841년까지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했으며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강화해 주었다. 커틀랜드를 떠남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박해를 겪기 시작했고
반대는 1837년부터 1838년 사이에 더욱 심해졌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해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그의 왕국을 세웁니다. 선지자는 교회 외부에 있는 적들과 그에게서 등을 돌린 배도자들 모두로부터 적대감을 느꼈다. 그는 많은 죄목으로 부당하게 고소되고 근거 없는 민형사 사건으로 10여 차례 이상 법정에서 시달렸으며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피신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충실하고 용기 있게 굳건함을 보였다. 결국 커틀랜드 지역에서의 박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1838년 1월 선지자와 그의 가족은 커틀랜드에서 쫓겨나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그해 말까지 커틀랜드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과 사랑하는 성전을 남겨두고 그를 따라 떠났다. 미주리 주의 성도들, 잭슨 군에서의 추방과 시온 진영의 행군, 커틀랜드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다른 많은 교회 회원들은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후기 성도들은 1831년 여름에 잭슨 군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2년 후 성도들의 수는 약 1200명이었으며 그곳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되었다. 많은 성도들이 도착하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정착민들이 불안해했다. 미주리 주민들은 새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새 이주민들은 대부분 미국의 북부 지역 출신으로 남부의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았다. 미주리 주민들은 또한 독특한 후기 성도 교리, 즉 몰몬경에 대한 믿음, 새로운 계시 및 시온으로 집합함 등의 교리를 수상하게 여겼으며 주로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후기 성도들에 대해 분개했다. 폭도들과 지역 방위군은 이내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1833년 11월에 그들을 잭슨 군에서 쫓아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미주리 강을 건너 북쪽의 미주리 주 클레이 군으로 달아났다.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성도들의 곤경에 대해 크게 염려했다. 1833년 8월, 그는 커틀랜드에서 미주리 주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었을 것이며 또한 만물이 뒷걸음질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저의 영혼은 여러분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5.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구속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시온에 있는 저의 형제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1834년 2월, 조셉 스미스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이 잭슨군에 있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커틀랜드에서 미주리 주까지 이긴 원정을 인도하라고 지시하는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103편 참조, 주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자는 미주리 주로 행군하기 위해 시온 진영이라 불리는 그룹을 조직했다. 1834년 5월과 6월에 최종적으로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오하이오 주, 인디애나 주, 일리노이 주와 미주리 주를 지나 서쪽으로 여정을 떠났다. 그들은 콜레라의 발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834년 6월 22일, 원정대가 잭슨 군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선지자는 진영을 해산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시온이 구속되리라고 약속하셨다. 교리와 성역 빼고 편 9에서 14절 참조. 데이비드 휘트머를 회장으로 하여 클레이 군의 스테이크를 조직한 후 선지자는 오하이오 주로 돌아왔다. 시온 진영은 비록 성도들의 재산을 환원해주지는 못했지만 장차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매우 귀중한 훈련의 기회가 되었다. 진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모범과 가르침에서 의로운 지도력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1835년 2월 14일 커틀랜드에서 시온 진영에 참가한 사람들과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참여한 모임에서 선지자는 12사도 정원회를 조직했다. 2주 후에는 70인 정원회를 조직했다. 12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가운데 9명과 70인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시온 진영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북부 미주리에서의 정착. 클레이 군의 주민들이 더 이상 피난처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1836년까지 많은 교회 회원들은 계속해서 미주리 주 클레이 군에서 생활했다.
따라서 성도들은 미주리 주 북부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추방당한 후기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주의회가 새로 설립한 콜드웰 군에 정착했다. 1838년 커틀랜드에서 쫓겨난 많은 성도들이 그들과 합류했다. 선지자와 그의 가족은 그해 3월에 콜드웰 군에서 번영하고 있던 후기 성도 정착지인 파웨스트에 도착하여 그곳에 교회 본부를 설립했다. 4월,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파웨스트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115편 7에서 16절. 안타깝게도 북부 미주리에서 성도들이 누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1838년 가을, 폭도와 민병대가 다시 후기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다. 교회 회원들이 이에 응수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동안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11월에 그들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그 다음에는 리치몬드에서 투옥되었으며 12월 1일에는 미주리 주 리버티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해 겨울, 선지자와 동료들은 끔찍한 상황을 견뎌야 했다. 그들은 춥고 어둡고 더러운 지하실에 감금되었으며 음식은 너무나 형편없어 허기를 느껴야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상황과 성도들이 겪은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겪은 신앙의 시련과 동등한 시련이라고 묘사했다. 선지자의 투옥 기간 중 선지자의 가족을 포함한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은 1838년과 1839년 겨울과 봄 사이 미주리 주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다. 1839년 3월 7일, 에머는 일리노이주 퀸시에서 조셉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집과 가정을 버리고 어린 자녀들 외에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당신을 그 쓸쓸한 감옥에 갇힌 채로 두고 미주리 주를 떠나던 제 심정이었더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브리검 영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의 지휘하에 성도들은 동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일리노이주에 다다랐다. 나부 시절, 성도들이 사랑한 지도자, 1839년 4월, 선지자와 그의 동료들은 재판지 변경으로 리버티 감옥에서 미주리 주 갤러틴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들이 미주리 주 갤러틴에서 컬럼비아로 다시 이송되는 동안 간수들은 그들이 부당하게 감금되었기에 그들의 탈주를 허용했다. 그들은 교회의 본대가 미주리에서 피신한 후 집결한 일리노이 주 퀸시로 갔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곧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북쪽으로 80km쯤 떨어진 미주리 강이 굽이진 곳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커머스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조셉은 그곳을 나부시로 개명했으며 그 후 회원과 새로운 개종자들이 미국, 캐나다 및 영국 등지에서 몰려와 그곳은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었다. 조셉과 에머는 강 근처에 있는 작은 통나무 집에 자리 잡았다. 그 집은 나부의 초기 시절 선지자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었으며 나중에는 잡화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교회 일과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많은 시간을 요했다. 따라서 선지자는 종종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웠다. 1841년 10월 그의 개인 재산으로 열거된 것을 보면 커틀랜드에서 그에게 주어진 찰리, 말, 애완용 사슴 2마리, 늙은 칠면조 2마리와 새끼 칠면조 4마리, 미주리에서 한 형제가 준 늙은 암소 1마리, 늙은 메이저, 개, 그리고 약간의 가구 등이 전부였다. 1843년 8월 하순, 선지자와 그의 가족은 길 건너에 새로 지은 맨션 하우스라는 2층 집으로 이사했다. 조셉과 에머에게는 4명의 자녀가 남아 있었다. 둘은 여러 해에 걸쳐 6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땅에 묻었고 조셉의 사망 후에도 1명이 더 태어났다. 조셉과 에머의 11명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다. 1828년 출생했으나 곧 사망한 엘빈, 1831년 출생했으나 곧 사망한 쌍둥이 테디우스와 루이사, 1831년 존과 줄리아 머독 사이에서 출생했으나 머독 자매가 산고 중 사망한 후에 조셉과 에머가 입양해 키운 쌍둥이 조셉과 줄리아, 조셉은 11개월을 산 후 1832년 사망했다. 1832년생인 조셉 3세, 1836년생인 프레드릭, 1838년생인 알렉산더, 1840년생인 돈 칼로스는 14개월 때 사망했다. 1842년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은 태어난 날 사망했다. 데이비드는 1844년
그의 아버지가 순교한 후 거의 5개월 뒤에 태어났다. 선지자는 자신의 봉사기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나부시와 그 주민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이들은 가장 훌륭한 백성입니다. 답례로 성도들도 그를 사랑했으며 그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종종 그를 조셉 형제라 불렀다. 한 개종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는 그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한나부 시민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는 실수나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처럼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인 개종자 윌리엄 클레이튼은 나부에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저는 참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지자는 나부에서 많은 설교를 했으며 교회 회원들은 그가 권능으로 계시된 복음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 앵거스 M. 캐논은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으며 제 온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지자가 말한 내용에서 지혜를 얻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와 함께할 기회, 또한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순간은 제게 이 세상의 모든 부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지도력은 그의 종교적 책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선지자는 나부에서 민원, 법률, 사업, 교육 및 군사 업무에도 관여했다. 그는 나부시가 시민을 위해 문화적, 시민적 발전의 모든 이점과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원했다. 1844년 1월, 주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미주리 주에 있는 성도들이 빼앗긴 권리와 재산에 대해 보상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한 조셉 스미스는 미합중국 대통령 입후보를 선언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당선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입후보 때문에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성도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주목하게 되었다. 선지자는 일찍이 모든 사람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자유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따 먹을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주님께 거룩함, 나부의 하나님께 바칠 성전을 건축함, 성도들이 커틀랜드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참으로 공들여 지은 성전을 뒤로 한 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나부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갖게 되었다. 공사는 1840년에 시작되었으며 초석은 1841년 4월 6일 선지자가 의식을 감리한 가운데 놓였다. 나부 성전 건축은 당시 미국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공사 중 하나였다. 개발 중인 그 도시로 이주민들이 계속 밀려오고 교회 회원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선지자는 1840년 8월 15일부터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성전 건축이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선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인근에 있는 강인하 내에서 집행했다. 1841년 1월, 주님은 성전에서 침례를 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계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124편 29에서 31절 참조. 1841년 여름과 가을 동안 성도들은 성전의 새로 판 지하실에 임시로 나무 침례탕을 만들었다. 1841년 11월 21일, 이 침례탕에서 죽은 자를 위한 최초의 침례가 집행되었다. 1841년 최초의 부부 인봉이 시행되었으며 1843년에는 선지자가 결혼 성약의 영원한 본질을 설명하는 계시를 발표했다. 교리와 성약 132편 참조. 이 계시에 포함된 교리들은 1831년부터 선지자를 통해 알려졌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는 복수 결혼의 교리 또한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는 성전이 한동안 완공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성전 밖에서 성전 엔다우먼트를 행하기로 했다. 1842년 5월 4일, 선지자는 나부에 있는 붉은 벽돌 상점 2층 방에서 브리검 영을 포함한 소수의 형제들에게 최초의 엔다우먼트를 집행했다.
선지자는 나부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살지 못했지만 1845년과 1846년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선지자에게서 이 축복을 받은 브리검 영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조셉 스미스의 성역이 끝나감. 성도들은 나부에서 초기에는 비교적 평화를 누렸지만 박해의 구름은 점차 선지자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으며 그는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1844년 3월에 잊을 수 없는 한 모임에서 선지자는 12사도들에게 자신이 사망한 후에 교회를 관리하라고 명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후에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1844년 이른 봄, 나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2사도들을 한데 불러놓고 그들에게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의식들을 전해준 것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모든 열쇠와 권능을 우리의 머리에 인봉하고 나서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이 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투명하게 빛났으며 그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권능으로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망 후 교회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책임은 12사도 정원회가 지게 되었다. 1844년 6월 선지자는 폭동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되었다. 그는 나부에서 이 고소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일리노이주 토머스 포드 주지사는 행콕 군소재지의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조셉이 같은 죄목으로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이 카테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래의 고소에 대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일리노이주에 대한 반역죄로 다시 고소되어 그 지역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1844년 6월 27일 찌는 듯한 오후의 무더위 속에서 얼굴에 검은 칠을 한 폭도들이 감옥을 공격하여 조셉과 하이럼을 살해했다. 약 3시간 후 순교자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윌라드 리차즈와 존 테일러는 나부에 다음과 같은 우울한 메시지를 전했다. 카테지 감옥 1844년 6월 27일 저녁 8시 5분 조셉과 하이럼 사망.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음. 38세의 나이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피로써 자신의 간증을 인봉했다. 현세에서의 사명은 완수되었고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마지막으로 지상에 세워졌으며 조셉 스미스는 암살자들의 총탄에 의해 쓰러졌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증언하셨다. 내가 조셉 스미스 나의 천사들, 나의 수종드는 종들을 시키거나 또 하늘에서 말하는 나 자신의 음성으로 불러 나의 일을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는 그 기초를 놓았고 충실하였도다. 이에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니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가 기이히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피로 자기의 간증을 인봉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존귀하게 되고 악인은 정죄받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교리와 성약 136편 37에서 39절 후기의 위대한 선지자여 선견자이자 계시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용감하고 순종심 강한 종이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지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보다 그를 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산 적이 없으며 살고 있지도 않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의 증인입니다.